장래에 좋은 터를 쌓읍시다. 근데 그 좋은 터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옆 사람을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이사나 우리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읍시다. 할렐루야. 자기를 위하여 쌓으라는데 기분 나쁠 게 뭐 있겠어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래라는 것은 앞으로 장자입니다. 다 올래자예요. 앞으로 닥쳐올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닥쳐올 때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라. 왜 쌓아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뭘 취하는 거라고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아니, 그러면 지금 생명은 참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할 것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장래에 좋은 터를 쌓음으로 뭘 취하라고요? 생명을, 참된 생명을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으라는 것은 뭘 얻으라고요? 참된 생명을 취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영생을 얻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천국 가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이루는 은혜의 삶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으로 권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그런 장래의 좋은 터를 쌓는 그런 일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7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등여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것이라는 것은 17절 18절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통괄해서 대명사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낮은 자리로 우리 마음을 낮추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함이 없다는 것은 정할 정자예요. 어떻게 재물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풍성이 넘쳐질 것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있던 재물이 다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해진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때로는 가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게 할 수도 있고 그 부유함에 취해서 스스로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 그것을 다 걷어가심으로 또 낮아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아멘? 그래요. 오직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 영광의 나라를 꿈꾸며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정함이 없는 소모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투환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할지라도 필요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참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바로 부요한 자가 이와 같은 자다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되 어느 정도 쌓아둡니까? 자기 있던 창고도 다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 쌓아둘 물건이 바로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내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저 여러분 까마귀보다 귀해요 안 귀해요? 까마귀 떼가 몇천 마리가 날라오든 몇만 마리가 날라오든 그거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 우리의 생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까마귀가 자기를 위하여 곡식을 심지도 않고 씨를 뿌지도 않고 골방을 두지도 않고 창고를 만들지도 아니해도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따라 채워서 그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생육고 번성하게 하는 그 일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5절 이하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고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지 지극히 작은 것이라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아멘. 생각해 보세요. 염려한다고 키가 커요?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는 고사하고 3cm도 못 늘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남의 키예요? 내 키예요? 아니 내 키인데 내가 마음대로 좀 늘리면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남의 키도 아니고 누구 키라고요? 내 키라고. 내 키인데 목사님도 한 3cm만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 근데 3cm를 더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너희가 이렇게 키 한 자는 못하고 3cm도 못 늘리는데 어찌하여 그 다른 것 갖고 염려하냐 하는 겁니다. 저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25절부터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백합화가 아름다워요? 추해요? 백합화가 곱게 핀 걸 보면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요 그것을 혹시 옛날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현미경으로 그것을 다 들여보다 본 사람은 그 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포 하나하나가 짜여진 조직이 너무 정결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입은 옷은 겉으로 보면 아름다워 볼지 모르겠지만 현미경을 들이대보면 거칠고 또 거기에 온갖 잡것이 다 들어있고 보기가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것은 이와 같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과 모든 행사의 아름다움은 더해주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들에 핀 백합화가 아니라도 들에 있는 들풀까지도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서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오늘은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믿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적은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지 못하고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 이 땅에 창고를 짓고 이 땅에 피로를 채워서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쓸모를 걸 쌓아두는 자와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말씀하시죠. 29절부터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하며 근심하지도 말라.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왜요? 30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셔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채우시고 더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적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일하면은 보너스를 받는데 더블로 특별 근무수당 받는데 오늘 일을 안 하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는데 염려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있는 것을 만든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말하라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다 있는 것으로 존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도 지금 이 공중에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소리가 있고, 수많은 분자가 있고, 수많은 원자들이 있고, 아멘. 이 공기 중에는 산소, 탄소, 이산화탄소, 질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다 물질입니다. 존재 다 하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없는 것을 하나님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다시 재창조하셔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모든 것을 재창조하셔서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영광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고 또 말이 되는 심판자로서 그날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 바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사람에는 그날이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고, 아멘.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세상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날이 그날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날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3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시 31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꿈꾸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공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하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족함을 누리며 하늘의 소망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다시 31절 32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 나라 주시기를 괴로워하신다고요? 슬퍼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바로 내게 오는 자를 하나도 내어쫓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무리가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적다래요. 적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른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넓고 평탄해. 그런 사람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죽은 문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넓고 평탄하여 그 길로 간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적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적은 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고 뒤로 물러가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적다는 겁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적은 무리에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적물이여 무서워 말라. 그러면 무서운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핍박하고 아멘? 그리고 우리를 환난에 집어넣는 그런 환경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서 뭐 하라고요?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주머니는 낡아져요, 안 낡아져요? 낡아지죠. 아무리 잘 지은 창고도 얼마 안 있어서 헐고 또 다시 보수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영광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는 우리의 보물을 아무리 쌓아도 도덕에 들지 아니하고 좀도 슬지 않는 그런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런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고 그 주머니에 저와 여러분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 보물을 쌓는 방법이 소유를 팔아서 뭐 하는 거라고요? 구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는 이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로 우리를 영접하여 드릴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 여러분을 위하여 뭘 예비한다고요?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 처소가 예비되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여 들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사람이면 영광의 주님으로, 그래서 그 날이 크고 영화스러운 날이 되고 그 날에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들어갈 사람은 그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 그 날이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으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여 드리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친구에 대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그 양과 염소는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이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같은 사람은 오른편에 염소와 같은 사람은 왼편에 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되 주여 우리가 어릴 때에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그랬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누구에게 한 것이라? 바로 지극히 작은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줄인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그들 대답이 의인들은 우린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참 솔직하죠. 그래 안 그래요? 정직하잖아요. 아 이거 주님이라서 내가 더 잘했을 텐데 내가 주님한테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근데 우리 주님은 병든 자, 나그네 된 자, 가난한 자, 벗은 자, 옥에 갇힌 자 그들이 바로 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물로 이런 친구들을 사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과 같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이다 하는 겁니다. 41절부터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디 들어간다고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요? 42절 시작.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는데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아멘. 아니 우리가 그거 주님 만났으면 내가 했죠. 주님이 안 만났으니까 못했죠. 아멘. 악인들은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했어요?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누구예요? 바로 몰랐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생에 들어가고 저와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부한 사업에 하나님 기뻐하신 사업에 부한자가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말씀을 안다 모른다 아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영적인 아들로 삼아서 이 교회에 맡기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하고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7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대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회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아멘. 그럼 친구가 누군지 이제 알았죠? 다시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여기에서 정확하게 해석될 것이 불의한 재물입니다. 무슨 재물? 불의의 재물. 불의의 재물이 뭘까? 불의의 재물은 남의 것이라고 했어요. 누구 거라고요? 남의 것. 그러면 내 것이다, 남의 것이다. 아니, 그러면 남의 것을 갖고 어떻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모든 재물의 축복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앞에서부터 쭉 풀어나가면 우리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절부터입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누구의 소유?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허비한다고. 그 청지기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청지기는 그 재물이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자기 거예요? 주인 거를 맡아서 관리할 뿐이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근데 그 청지기가 그 재물을 주인의 마음에 들게, 주인이 말한 대로 쓴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야, 이거 안 되겠다, 너 그만둬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절부터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니라. 주인이 저를 불러가는데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냐?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다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저희가 나를 어디로?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5절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줬느냐 말하되 기름 100만이니라.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또 다른 얘기를 너는 얼마나 줬느냐 가로되 밀 100성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미련하게 지혜 있게 했다 그랬어요. 다시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처음에는 이 청지기가 옳은 청지기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였었는데 이제는 그 직분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 불러다가 빚진 자를 자기 마음대로 막 탕감해 줍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은 뭐 하라고요? 지혜롭게 했다 그랬어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재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지혜롭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100을 50으로 깎아주는 것은 그 나머지는 누가 채워줬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가지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에게 맡겨주신 재물로 청지기의 사물을 했다는 겁니다. 또
밀 100석입니다. 그러면 80으로 쓰라 하면은 나머지 20석은 자기가 뭐 했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재물로 필요를 채워주고 80으로 깎아줬다는 겁니다. 아멘?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재물이 누구 것이라고요? 주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말이래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재물에 충성된 자가 돼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롭다 인정받고 그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씨는 심어야 되고 먹을 양식은 먹지만은 씨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 것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인정하고 나누고 베풀 것은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열매를 더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41절부터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고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것은 뭐라고요? 바로 참된 생명입니다. 뭐라고요? 참된 생명.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천국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참된 것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하니까 헤이 웃기가 않네 이러고 있는 거야. 비웃는 거야.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 높임 받는 것이 뭐예요? 재물이 많다 적다? 많아. 엄청 많아. 왜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기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했으면 됐다 이러면서 고르반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자기 배만 구하고 자기 부유만 구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하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미움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4절부터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라고요? 요한의 때까지. 그러면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뭐에 가는 것이에요? 물질에 가는 것입니다. 재물에 가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제사 드릴 때에 재물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레위기에. 그래요 안 그래요? 왕은 어떻게 드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드리고 족장들은 어떻게 드리고 보통 서민들은 어떻게 드리고 그것도 부족하면 어떻게 드리라고 다 돼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물질에 관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누구 때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 이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한 것이 뭐라고요? 완전케 하러 오셔가지고 너희는 그 재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하나님 나라를 영광으로 유업으로 잇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아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의 비밀, 천국 말씀이 전파되어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리는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그래요. 여기서 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이 말씀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가 간음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 맞습니다. 버리는 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간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한 걸 말씀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재물을 더 사랑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해 영적으로 뭐 하는 거라? 간음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음하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간음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 것이 부자와, 아멘. 그리고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도 예수 믿고 나사로도 예수 믿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은 간음한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자기를 쌓아두고 호화로 연락하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서 헐벗고 굶주린 삶을 살았는데 그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뒤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곡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알고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살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요. 그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혈통적인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누구의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저 여러분,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너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들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너 살았을 때 호화로 연락하고 고운 자색 옷 입고 네 먹고 마시고 너 혼자 풍요롭게 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지 않느냐. 아멘. 그래.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고 너희 부물을 하늘에 쌓지 않았고 너희가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지 않냐고. 아멘. 선한 사업에 힘쓰지 아니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26절 시작. 이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 다들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기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그러면 자기 형제들도 지금 똑같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음부를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호화로 연락하고 날마다 먹고 마시며 도살의 날이 그들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되 저희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 그럼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아멘.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들어도 행한다 안 한다? 행하지 않는다. 들어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30절 시작.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안에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도 절대 믿음이 안 선다는 겁니다. 저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거짓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하늘의 소망을 요하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들으라 토한 자들아, 너희 이 말 고생하게 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아멘.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너희는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시작.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가 마음을 살지게 하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여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스스로 죄악과 멸망까지 들어가지 않기를 위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조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장래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